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네, 정말 하루하루가 막 불볕더위라는 말이 느껴질 정도인데, 이상하게 비가 온다 하는데 비는 안 오고 계속 막 찜통 더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지속되는데 몸 이렇게 잘 축나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합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6월 1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년하고 한 2개월이 더 지나갔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48장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좋게 했어도 끝이 이제 좋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남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은퇴를 하셨는데, 네, 정말 열심히 평생 그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존경받고 또 막 많은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좀 부리셨어요. 물질적인 그런 욕심을 부리시는 바람에 이제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지켜보고 왔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이 그 은퇴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퇴를 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 은혜로웠던 모습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잘 해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든지 분명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시작과 중간이 되게 좋았어도요,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시작과 중간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웠다 이렇게 또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고 또 은혜롭게 그렇게 맞춰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뭘 하든 정말 끝을 잘 맺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 언제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 우리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그렇게 기억되고 내가 떠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요. 날기새 영상 여러분 자주 보시나요? 요즘? 네, 날기새 영상 하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뷰티풀 엔딩. 뷰티풀 엔딩.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 인생이 정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뷰티풀 엔딩이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또 모습,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와, 이 모습은 정말, 야, 이건 정말 뷰티풀 엔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은 정말 뷰티풀 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축복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축복하면서 내 인생을 끝낸다. 이거보다 더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곱처럼 나도 인생의 끝을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뷰티풀 엔딩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 축복해주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게 정말 뷰티풀 엔딩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해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인생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끝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한다, 이 축복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축복을 한다라는 건 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려면 일단 내 안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넘쳐나도록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미움, 증오, 분노, 불평, 원망, 짜증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런 감정들이 담겨진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준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나 좀 웃겨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너 지금 나 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네,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복도 축복한다라는 것도요. 그만큼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도요. 야곱 안에 요셉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복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야곱 안에 있는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이유가 뭐죠? 요셉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죠? 네, 요셉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야곱의 상태는요, 병이 들어서 이제 뭐 쇠약해져 있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싶어서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야곱 안에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자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야곱이 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 안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 안에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이 야곱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복을 요셉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안에 복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복으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안에 복을 가득 채워 넣는 것. 내 심령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한 복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복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복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어떤 복을? 우리 안에 어떤 복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누는 복도요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뭐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나 막 물질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누는 복은 어떤 복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세상 영광이나 물질에 대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득 채워놨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누는 복은 어떤 복이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떤 복을 나눠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주려면 그래도 그 복은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없고 헛된 복이 아니라 의미 있고 참된 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지막으로 주는 복인데 그래도 진짜 제대로 된 복을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복을 채워 넣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짜 복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품고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아, 이 복은 진짜 마지막에 힘을 내서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복이다. 내가 병들고 몸이 쇠약해져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 복은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복이다. 이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복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이게 실제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인가, 여기에 따라서 복의 그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좋은 말로 막 축복을 했다라고 해도 그 축복이 전혀 현실성도 없고 아주 허황되고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전하는 축복이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 축복은요, 진짜 복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축복이 헛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복을 채워 넣어야 합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복, 그런 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렇게 정말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복은 정말 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놓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셉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주고 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누군가를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요, 내 힘으로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복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축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전하는 복, 어떤 복을 나눠줘야 그 복이 진짜 참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요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복을 나눠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진짜 뷰티풀 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요셉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전하고 싶은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모습을 보시면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은 들어서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그 요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담겨지냐면 요셉아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해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든지 그 축복을 나는 축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 얹고 그렇게 축복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모습이야. 이게 너와 너의 아들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해요. 내가 받고 싶은 복.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은 곧바로 인정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인정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참된 복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49장, 50장 이제 2장만 보면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년 2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시 선포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의 자손들이, 너의 민족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체의 삶을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하는 자로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뷰티풀 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모습, 그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요, 하나님의 복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냥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참된 복, 그 복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눠주는 자로 서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뷰티풀 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의 모습, 그 모습도 분명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끝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야곱처럼 주의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뷰티풀 엔딩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더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이나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순간까지도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